반갑습니다. 정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후천 개벽 시대에 나오셨다는 뜻을 찾아보기 위해서 개벽에 대한 말씀을 여러 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을 하면 깊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올라가서 오후에 이제 거기 위에로 올라가니까 은행나무가 두 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근데 한 나무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많이 자라고 해서 잎이 전체적으로 다 이뻐요. 이렇게. 한 나무는 한쪽은 많이 자랐는데 한쪽은 이렇게 조금 자랐어요. 이렇게. 이 거리는 한 100m도 안 돼요. 한 100m쯤 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같은 지역에 조금 지역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나무는 사면으로 전체가 다 잘 자랐고 한 면은 아주 자라고 많이 자라고 한 면은 안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많이 자라는 모습이 예쁜데 이건 이것대로 또 한쪽이 안 자랐지만 이것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북쪽이니까 해도 좀 적고 바람이 또 이렇게 그 절벽 비슷하게 좀 한쪽 계곡 있는 쪽으로 이렇게 섰어. 그러니까 계곡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약간 습겨가지고 덜 자란 거야. 그럼 현재 있는 모습을 보고 동서남북 방향도 알겠고 햇볕의 강도도 알겠고 바람의 세기도 알겠고 다 알겠더라고요. 현재 이 모습을 보고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유나 지난 생의 사람의 일생을 보는 것이 어디를 보냐면 현재를 보고. 제가 백두산을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백두산은 이제 우리가 4,000이 좀 못 되고 2,700, 3,000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백두산에 가니까 이렇게 천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이제 많이 달려서 이렇게 막 여기는 꼬불꼬불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그 높은 지역인데 모든 풀이나 꽃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작아. 예뻐요. 풀꽃이 작은. 그래서 왜 이 안에들 이 꽃이 저쪽에는 밑에서는 큰데 왜 이렇게 작을까 했더니 바람이 세니까. 우리가 그런 데가 소나무를 봐도 한쪽은 이렇게 소나무가 있고 한쪽은 잎이 별로 없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산 높이나 강수량이나 눈설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미국의 요세미티라는 그나 또는 아니면 세코야 파크를 가면 수령이 3,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거기는 해발 4,000m, 5,000m 그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나무가 엄청 굉장히 커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이 높은 산에 이렇게 나무가 지금 우리나라는 있지도 않는 그 산 높이인데. 근데 이 산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그냥 여기가 눈이 어떻게 해서 저게 눈이 겨울에 많이 오면 그 눈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탄탄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냥 현재 있는 그 지역이나 그 상황을 보고 그 나무의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보는 것이고 현재를 통해서 과거의 산, 물, 바람, 비, 햇빛을 어느 정도 받고 못 받았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만유 전체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떤 그 산을 보니까 그 산은 많은 몇백만 년 전엔 바다 밑에 깊은 그 암석으로 있다가 그것이 솟아가지고 산이 되니까 다 이게 이제 암석 바위 같이 돼 있는데 이 바위를 보고 옛날에 있었던 그 바다 밑에 있었던 깊이도 알고 넓이도 알고 몇천만 년이 솟은지도 알고 그것이 다 찾아지는 거예요. 이건 어느 바다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몇 미터 깊이 이걸 다 구별할 줄 아는 거야. 우주만유 전체도 현재의 모습을 보고 얘가 과거에 어느 정도 어디가 어떻게 있었다는 걸 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많으면 안 되고 이 지역에 살 수 있을 때는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사막에 사는 것은 물이 없어도 사니까 이 사막에 사는 이 생물들은 물이 없어도 사는 것이죠. 식물들은 물이 없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나 다른 사람들, 우주 만유 전체가 현재를 보고 과거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아는 것은 이 나무가 3,000년을 살고, 물론 나이테를 보고도 알지만 이 나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세코이아라는 나무는 이렇게 굉장히 큰데 이 밑에가 새카매요. 이게 자꾸 구멍이 뚫려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렇게 1,000년, 2,000년을 사는 동안에 병충해를 높은 산이가 사람이 막아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 검은 진이 나와가지고 병충해 달라들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생애를 견뎌서 3,000년을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모습을 보고 얘의 생명이나 수명이나 살고 있는 방법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사람이 어떻게 사는 원리를, 어떤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어떤 복을 많이 남에게 많이 베풀면 부자로 살고, 남에게 잘못을 많이 하면 인연이 어렵고, 또 자기가 혼자 살고 있으면 또 인연이 짧고 많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 마음 원리를 통해서 지었던 대로 받는 것이죠.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 만유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이 왔기 때문에 다 아는 지혜가 그것을 안다,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보니까 이것이 서로 그 부채 관계와 은혜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 사이도 서로 은혜로운 관계가, 부모가 자녀에게 별로 안 해줘도 항상 자녀가 부모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100% 다 줘도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자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데도 항상 바람이 더 많으면 이 아이는 전생에 내가 자한테 부채가 있나 보다 하시고, 또 내가 별로 해주지 않는데 우리 보면은 소년 가장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못해줘도 부모를 굉장히 생각하고 보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버르쟁이가 효도한다, 그게 잘못한 아이들이 부모를 많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생각하면 잘해주는데 항상 원하는 사람이, 내가 빚이 좀 많이 저한테 줄 것이 많은 사람이고, 또 많이 잘해주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전생에 저 아이하고는 내가 많이 베푸는 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형제간에도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 멀은 사람이 있고, 형제간에도 도움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갖다 쓰는 사람이 있고, 그걸 놓고 보면 내가 저 아이하고는 내가 줄 것이 많은 아이다, 저 아이는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해줘 많이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생을 살고 보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자기에게서 받는 많은 것들을 어떤 관계인가, 미안한 관계인지 아니면 고마운 관계인지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시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주고 막 그런 건 모르지만, 크게 놓고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많이 주어도 항상 조금 섭섭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부모 자기나 형제 간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금생에 사는 걸 보고 지난 일생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만났는가를 아는 거예요.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자녀 모두가 다. 동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숙명명은 그런 걸 아는 것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만 배우면 전생도 모르기도 하지만, 전생 때문에 우리가 금생이 된다, 이거 전혀 기억이 안 되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3세 윤회를 알고 인과를 알고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대로 봤기 때문에 이 숙명명은 그걸 공부를 많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주와 인생 원리를 많이 공부를 하면
더 깊게 크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 하는 거야. 숙주, 수념, 이게 따를 숫자입니다. 이게 따르다. 생각을 따라서 지어진 것을 증명한 것이 숙명통화. 과거에 잠잘숙자니까 과거 생에 지나갔던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생각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을 증명되는 것을 다 아는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그렇고 무용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러고 보면 자기가 그 과거에 어느 생에 어떻게 지었는가를 잘 돌이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누진명, 이거는 셀루자, 셀루. 샌다는 건 물에 샌다는 거예요. 샌다. 물에 샌다. 근데 다 한다는 거죠. 다 한다. 아라한이 현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알아서 번뇌를 끊고 생사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이치를 증득하는 지혜다. 그러니까 세는 것인데 세는 것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말하자면 하나도 모르는 것이 전체를 안다. 누진명은 모르는 것이 세서 없어지는 게 전체를 다 세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체를 다 한다. 모주를. 그래서 현실 세상의 모든 고통 알고 번뇌를 끊고 생사의 속박을 벗어 열반의 길을 간다. 증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유주만이 전체를 아는 거야.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리, 그 저희들이 이제 왜 세상에서 살기 어렵냐면 내가 언제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 죄를 졌건데 이날 오늘 이렇게 죄를 받냐, 이것 때문에 항상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언제 나는 지은 것도 없이 내가 잘못도 없고 언제 무슨 잘못을 얼마나 많이 되게 잘못을 고통을 받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를 내가 그 다 내가 지은 것이다 생각하면 고통이 없어요. 근데 언제 내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지었을까? 그것 때문에 고통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총부 살 때 총부가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얼잖아요. 그럼 친구들 여럿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총부 정문 앞에 서 있는데 길이 이제 미끄러니까 막 다니면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미끄럼 같이 이렇게 탈때 뛰어가다 발을 쭉 가가지고 서로 이제 막 그렇게 놀고 있다가 잘 하다가 이제 툭 떨어져요. 그러면 엉덩이가 많이 아픈데 사람들이 막 안 아프냐 그러면 제가 안 아프다고 그래요. 왜? 내가 스스로 가서 하다가 넘어졌으니까 잘못은 나한테 했잖아요. 안 아프다. 근데 만일에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아픈 표정을 지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 내가 이 아픈 고통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표정을 짓고 내가 혼자 넘어지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 지 혼자 잘못해 넘어졌다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 있다가 속으로만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그러면 그걸 자꾸 고통을 숨기더라고, 제가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다 까발치는 거야. 다 표현을 하고 아픈 표현도 하고 더 보태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알면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 고통을 숨기는데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하는 걸 절대로 숨겨줘. 절대로. 남의 것을 막 우리가 보통 말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잘못은 절대로 말을 안 해요. 그게 참 대단한 것이 부모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분의 성자는 일체 중생을 그렇게 감싸 안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다 살피고 안아주고 해주는 것이 이제 그 고통을 다 알아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5살, 6살 됐는데 자다가 소변을 보면, 이불에다 보면 얼른 숨겨줘요. 근데 이웃사람이 그렇다면 그래서 소문을 내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딱 숨겨서 감싸주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원리를 알고 숨겨주는 것이, 숨겨줄 수 있는 힘이 이제 부모인데, 그런 고통의 원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는 것인데, 우리는 제가 현실에서 이제 확실히 잘못한 거 알고 있는 건 잘못이라고 하지만, 내가 잘못을 지은 일도 없는데 잘못되는 것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간 여럿인데 왜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부모가 준 것 같아. 왜 부모 보고 나보고 이렇게 잘못 나타나냐. 근데 부모 때문에 그런 같은 게 말을 소리를 지르는데, 만약 내가 시험을 스스로 잘못 봤으면 그거 공개 안 하잖아요. 숨기고. 부모한테도 숨기고 싶잖아요. 점수 잘못 맞은 거는. 혼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다른 집안일에서도 공부를 못하게 돼서 성적이 나빴으면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성적이 나빠졌다 이렇게 말할 건데, 그런 것처럼 모든 고통의 원리를 다 아는 것인데, 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 알아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망심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남을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은 원망이 생겨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은 원망을 안 해요. 절대 원망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이제 돌에서 길에서 넘어지면 피가 나고 막 울어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 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얼른 일어나, 그렇게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있는 돌이나 땅에 넘어졌으면 땅을 막 때리면서, 왜 네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여기 무릎을 내가 넘어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다치게 했냐고 그 칼을 막 때리잖아요. 돌이 있으면 돌을 때리고 다른 게 달을 때리면서 막 이제 꾸중을 하고 뭐라고 하면서 혼내줬으니까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얘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릴 때는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 그 옆에 있는 것이 잘못했다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네가 했다.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을 때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 잘못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제 더 커서 생각하면 다 내 잘못인 걸 아는 것이 이제 그 누진명인데,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알고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 우연히 받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연히 받는 것도 다 결국은 과거 어느 세계 지어서 받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누진명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많이 살면 이제 부모들은 모두가 다 자녀가 잘못된 건 다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고 다 반성하고 아픔을 사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원망하고 친구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진명은 그 현실에 있는 모든 고통의 원리를 아는 것이.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의 원리를 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번뇌를 내가 끊나. 그리고 생사의 속박을 벗어나서 열반의 그 진경을 증득하는 지혜다. 그래서 누진 다 하나도 센 것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지혜인데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누진 셀루자인데 다할 진자. 세는 것이 전부 다 모든 걸 다 알아서 아는 이 지혜. 천안명은 나나 남의 미래 세상을 아는 것이고, 숙명명은 그 과거에 되는 걸 아는 것이고, 누진명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아는 건데, 누진명은 대각연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시대요. 대각연회가 되어야 누진명은 아는데, 앞에 천안명을 설명했는데, 사람의 미래 세상에 대한 일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미래 세상에 대해서 내일이 어떻게 되고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것이라는 의미. 자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고, 숙명은 과거를 아는 것이고, 누진명은 현실의 모든 고통의 원리를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다음 여기는 육통. 육통을 이제 신족통 같이 읽어보시면 자유로이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는 능력. 이 신통력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유로이 원하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 천안통, 자타간의 미래의 일을 아는 능력. 이 신통력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신통력이다. 예를 들어 보면 자기와 다른 사람의 미래의 운명과 상태를 아는 능력. 인간 세상의 일체의 생사고락 일과 가지가지의 형과 생을 밝게 내다볼 수 있는 힘. 형상 있는 것으로부터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훤히 뚫어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여기 신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귀신 신자죠. 귀신. 이거 이제 발족. 이제 통할 통. 자유로이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는 능력. 귀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귀신이 하니까. 사람이 모르는 걸 귀신이 다 알고 그러는데, 사람이 못하는데 귀신이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자유를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다. 신촉, 발족자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나 봐요. 갈 수 있는 곳을. 자유로이 원하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다. 신족통, 원하는 곳에 자유로이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우리 한국을 보면 어디나 다 다닐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돈도 있고 발도 있고 다 다니지만 못 들어가는 곳도 있죠. 이제 영화관이나 이런 데 돈을 내야 들어가, 돈 안 내면 못 들어가요. 또 제가 이제 전주 수목원이 있는데 거기는 가려면 개장하는 시간 아니면 또 못 들어가요. 그래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가는 것도 자유롭게 갈 수 있냐면 돈이 있어도 자유롭게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집안 일이나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나 모든 것을 다 걸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현실에서 일적으로 걸리는데, 근데 그것을 다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못 가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대통령은 티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든지 내가 저기를 간다 그러면 가게 되죠. 대통령. 아마 전주가 전라북도 가면 전라북도 지사는 뭐 수목원 내가 간다 그러면 열으라면 열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그 강원도에 있는 어느 절에 하나 갔는데, 그것이 이제 가서 들어가니까 그 절에 있는 박물관을 구경하고 싶어서 교무님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 시간이 5시까지인데 5시 반인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못 열어요. 이 교무님이 그 주지를 잘 알고 주지 스님한테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내일 모레 미국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가서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오늘 꼭 좀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전화하니까 문을 탁 열어서 열쇠를 열어줘요. 제가 그 박물관을 구경을 다 하고 교무님께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살지만 그것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것을 어디나 갈 수 있는 신통력인데, 어디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해외를 가고 싶어도 저희는 이제 일터도 없지만 돈도 없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나 했더니 이건희 씨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건희 씨는 마음대로 갈 것 같아요. 또 가서 있는 날짜도 마음대로 늘려. 또 저거도 가고 저기도 가고 4박 5일인데 5박 6일도 할 수 있고 10박 11일도 할 수 있고, 또 그분은 또 그것을 늘리기도 하지만 줄이기도 해요. 회사에 무슨 일 바로 또 돌아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5박 6일 동안에 다 일 못하면 못 돌아와요.
그 일 끝내야 와요. 근데 그분은 가는 것도 어디든지 그보다 더 늘려서도 갈 수 있고 또 줄여서도 올 수가 있어요. 줄여서 와도 뭐라고 혼내지 않아요. 누가 혼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맡은 일을 가서 다 하고 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가고 오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보니까 저희도 이제 청와대 같은데 뭐 청와대가 지금 용산이지만 그런 잘 못 들어가고 또 뭐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가기도 하고 아까 개장 시간에도 다 하고 또 모든 것들에 걸리면 그렇지 않은 데는 자유롭지만 그런 다 그래. 근데 그것도 다 열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 대통령 전라북도 같으면 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은 하루에 매일 일소 만냥 화폐로 만냥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월급도 그렇지만 그 돈 내에 쓰면 하루에 만냥을 못 써요. 근데 그 만냥을 어떻게 쓰냐 하니까 또 부처님은 법회를 열면 손님이 많이 와, 법을 듣는 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 돈을 또 쓸 수가 있어. 우리는 만냥이 수박이 많이 100통에서 100통을 못 써요. 근데 그분은 또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 말량도 없지만 말량을 쓸 수 있는 장소도 별로 단번에 쓰기는 어려운데 그분은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어. 아,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랬는데 신족통은 어디나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현실적으로도 그래. 근데 진리적으로 진리를 깨쳐서 알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기도 오기도 오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데 이게 자유잖아요. 이제 자유. 이 자유는 권리도 있지만 자유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책임.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까 제가 얘기를 해서 어디나 갈 수 있지만 그 사람 모든 일에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또 남용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남용을 해요. 그 권리가 있으면.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두고 해외를 한 달간 나갔다. 그러면 자녀들을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돌아와요. 책임을 지고 내가. 또 한 달 여유를 했지만 나가서 이런 일이 자유로우면 또 2달도 있고 3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대신 집에 있는 것이 뭐든 원활하게 책임지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걸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의무와 권리 중에 권리만 남용한다든지 책임은 없어요. 자기가 안 져.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의무와 책임 이런 거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의 최고 대장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일을 맡겨서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다 자기가 책임을 짓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없네. 우리가 이제 주사나 주임 이렇게 부교문화 또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을 다른 사람 내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하고 권리는 많이 없어요. 근데 최고위에 있는 사람은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100%. 책임도 이 사람은 100%예요. 만약에 그 주사가 잘못했다 그럼 책임 나중에 이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통은 모든 걸 자유롭게 하는데 제가 이제 잔치집에 가면 잘하는 사람은 제가 어려서 이제 저희 집에 잔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옛날 집에서 다 했으니까 음식을. 그러면 제일 잘하는 맨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분담을 시켜. 그리고 잘못되면 다 그 사람 들어가서 또 책임져서 만들어내. 또 이 사람 잘못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인데 그 사람은 하나의 책임은 없지만 모든 일이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서 그 일을 자기가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일을 다 하고 다
하면서 책임도 다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하나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밖에 못하고 다른 건 못해요. 근데 일은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못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주기 전에 나는 나가들 못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리도 다 있는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느 곳에나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부잣집에만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냐. 부잣집에 가서도 모든 걸 다 우주 변화를 다 알 수 있냐, 다 그걸 내게 책임지고 잘할 수 있냐,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냐면 부잣집에 갈 수 있는 능력 하나만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다 있는 사람은 그걸 잘 안 가요. 왜? 부처님께서 영원한 부처가 되고 도를 닦고 싶거든 부귀가 있는 집에는 안 간다. 그분 왜? 그냥 다치기가 쉽고 상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 남용하기가 쉬워. 부귀에 빠져가지고 부귀를 남용하기가 쉬운, 남용하면 반드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를 끝까지 책임지고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가는 것이 능력이 그 신통력이기 때문에, 부귀에 가서 내가 가서 빠져도 좋고 어쩌도 좋고 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족통은 가서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야 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간다. 내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녀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기가 숨을 쉴 만큼만 이러고 그 옆에 또 하나 다른 전복이 보이고 먼 개가 보여도 놓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해녀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욕심 부리고 저거 욕심 부리면은 이제 그거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오고 내 숨이 여기가 한정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고 다시 또 올라가다 내려와서 다시 찾을 망정 못 찾더라도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독통은 그렇게 자유자재하면서 잃지 않는 힘을 가진 것이라야 신족통이야. 원하는 게 가는데도 안 빠져야 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돼지가 먹고 노는 것이 하도 좋아하니까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가서 못 나오거든 나를 끄집어 내달라고 친구한테 부탁하고 하잖아요.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그렇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나를 저게 내가 빠지지 않고 다시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힘과 능력이 있고, 없으면 도반이랑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먹도 아주 센 사람은 함부로 안 내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주먹 치고 길가에 싸우지 정말 힘 있는 사람 거기서 안 싸우잖아요. 자, 올림픽 대표가 동네에서 싸워해서 안 하지. 올림픽 대표는 동네에서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신족통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그런 것이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 태어나요. 그래서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다 딱 원하는 대로는 가지 않도록 주의사항도 주셨어요. 만일에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남자가 되고 싶다 잘못되면 사람 몸 아닌 다른 몸으로 수컷, 다른 몸을 암컷 태어나니까 그게 결정보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결정보예요. 결정보. 딱 내가 결정하는 건데 가가지고 잘못되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럼 못 가는 거니까 결정보는 세우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자로 살다 보면 여자가 깎아보면 남자로 가고 싶고 남자로 살다가 깎아보면 여자로 오고 싶어 하니까 대단용 목사님께서 결정보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만일에 내가 남자가 꼭 되고 싶다면 남자 될 짓은 안 하고 되면 이제 또 다르게 되고 또 아니면 동물의 수컷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신족통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걸 가서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의무도 다 할 수 있고 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 신족통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천안통은 자타간에 아까 천안명이 있었죠. 이거는 하늘천자 눈 안자니까 미래를 아는 능력인데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신통력이다. 아까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와 다른 사람의 미래와 운명과 상태. 그럼 이제 의사가 이제 저희들이 가서 진료를 하면 진료 카드를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눈으로 봐도 못 보는데 그 진료 카드를 놓고 그 운명과 상태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암을 진단을 받으면 뭐 6개월, 1년 그렇게 상태를 딱 볼 수 있는 것이 미래의 상태. 인간 세상의 일체 생사고락과 생사고락일과 가지가지 형과 생. 가지 형태 형자 같아요. 이건. 생. 밝게 내다볼 수 있는 힘. 생사고락일과 가지가지 형과 생을 내다볼 수 있는 형상 있는 것으로부터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자유로 훤히 뚫어볼 수 있는 힘.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저희들에게 이제 화투 같은 걸 갖고 못 놀게 해요. 그럼 이제 아버님이 이제 건넌방에 계시면 이쪽 방에서 저쪽 좀 한쪽 방에 가서 살짝 화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이제 그걸 하는 걸 보고 벽이 하나 가리고 마루가 있고 방 하나 가리면 저쪽에 우리가 뭘 못 보는구나. 그런 벽이 없이 보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못 하는데 벽이 있고 방이 있고 이렇게 건너뛰니까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짝 숨어서 하고 살짝 한다. 근데 이제 벽도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서도 환히 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귀신같이 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현실에 있는 것을 현실에 있는데 현실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힘인데,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그 가끔 이제 귀신의 세계나 그 허공의 세계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영대가 밝아가지고 영각 오고 가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말을 들으면 압니다. 그럼 그걸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벽을 어떤 육안으로 갇혀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힘인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데, 제가 이제 그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이런 말씀 있어요. 이창호라는 바둑 이제 7살 때 전주에서 바둑을 두고 있으니까 이제 잘 천재라고 소문이 나니까 조훈현 이제 바둑 구단이에요. 구단이 이창호를 보고 바둑을 두는 것이 보니까 정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데려다가 한 10년 후에는 한국의 1인자가 되겠다. 그러고 데려다 가르쳐 제자로 삼고. 근데 이창호는 그때 이제 그 바둑으로 이제 뭐 잘 못 뒀죠. 전주에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조훈현 씨 9단이면 그때 한국에 6단, 뭐 7단, 8단, 뭐 5단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보다 이창호가 얘가 더 잘하지는 않았어요. 뭐 초단도 안 됐으니까, 뭐 급도 안 땄을 때니까. 근데 조훈현 씨가 그 가둑 두는 모습을 보고 급수도 아직 못 올라가는 동네 아이인데 앞으로 10년 후에 자기가 최고로 잘하겠다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진짜로 10년 후에 한국 1인자가 됐어요. 이창호. 그럼 이것이 미래의 일을 아는 능력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자타간에. 그럼 이것이 이제 미래를 보는 힘이에요. 저 우리나라의 그 사라장
줄리어드 음대에 가도 7살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세계 최고 가는 음대 바이올린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국에 있는 사라장이 7살 때 바이올린을 켜면 우리나라에서 잘하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라장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뭐 20대 때까지 많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똑같이 원서를 넣었어도 이제 사라장 걸 뽑아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현재 실력은 이 사람들이 더 잘하지만 사라장을 지금부터 가르쳐 10년 후에 얘네들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데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데려가죠. 그러면 그 바이올린을 치는 바이올린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아이 지금 보고 앞으로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라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전 농사를 잘 모르는데 이제 시골에 이렇게 벼를 농사 짓는 6월경인지 장마가 끝난 뒤니까 7월경인지 6월 말경인지 전에 장마가 지나고 해가 창창히 났어요. 근데 이제 농부가 뒤에다 옛날에 이렇게 뒤에다 통을 메고 다니면서 비료를 줬으니까 막 비료를 주고 있어요. 막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제가 그 농부에게 무슨 약을 지금 하냐고 지금 벼가 깨끗하고 괜찮은데 왜 약을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비가 장마가 많이 졌다 햇빛이 그 습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화생 벌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게 벌레가 한번 생기면 이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는 벌레가 반드시 2, 3일 후면 생긴다. 그러니까 미리 약을 쳐야 벌레가 안 생긴다. 그래서 약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벌레가 안 생겼는데 이런 날씨 속 이런 변화 속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미래를 농사를 많이 지면서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그것을 많이 아는 사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은 아까 천안통이니까 제가 이제 그 둥근 배추 그 뭐죠 이름이? 양배추. 양배추를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양배추가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 양배추를 밭에서 안 봤잖아요. 양배추 밭에 하나 있으니까 동글동글 있으니까 굉장히 예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참 이쁘고 좋다고 그러니까 집 주인이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밑을 쳐다보면서 무당벌레는 이렇게 바탕은 새카만데 빨간 점이 있어가지고 예쁜 작은 곤충인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오면서 아이고 참 예쁜 무당벌레가 있다고 이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그 밭 주인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당벌레 어디서 잡았냐? 여기서 잡았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왜? 무당벌레라는 것은 진딧물이 있는 곳에 온대요. 그러면 이 양배추가 밭에 진딧물이 있으면 한 번 번지면 쫙 번지는데 다 못 파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바로 이제 쫓아가서 이제 약을 준비하고 밭을 더 많이 살펴보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당벌레 보고 좋아하지만 밭 주인은 이것이 있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딧물 눈에 안 보여요. 겉으로 보였으면 아마 보이게 됐으면 이미 다 밭은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밭 주인은 놀래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걸 알고 저걸 보고 저걸 아는 것은 원리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천안통도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우주의 진리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에서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도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죠? 원리적으로. 네, 원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녁에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저녁에 손을 씻어든지 들어가면 바로 집에 가면 손을 씻는데 손을 씻어요. 왜 씻어요?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흙 갖고 놀으니까 흙이 묻는다든지 다른 걸 뭐 물감을 만졌다 그러면 묻지만 안 묻는 집에 들어가 손을 반드시 씻어요. 왜? 여기에 뭔가 균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들어서. 그럼 현미경으로 보이면 보이겠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육안으로는. 근데 현미경으로 뭐 다 보이는 것이 원리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타간의 미래 일을 앞으로 내가 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알기 때문에 한다. 근데 그것이 더 크게 더 많이 하는 원리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 천안통인데, 이 진리를 깨친다는 건요, 우주만이 원리를 깨치는 것인데, 과학은 그것만 알고 저건 모르는데, 이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원리를 안다는 건 대단히 큰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하루에 나갔다 오면 손에 뭔가 묻어 있다, 저기 기생충 같은 게, 그러니까 시쳐라. 과학에서 그러잖아요. 그 손으로 그냥 뭘 집어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도 하루에 마음을 들여서 아니베스 육근을 사용을 안 하면 어딘가 어디를 보고 무엇인가 찌꺼기 나면 그걸 저녁마다 시쳐라. 그것이 정신수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화도 많이 안 냈고 싸움도 안 했고 난 오늘 크게 마음을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자박하세 들여다보면 그것이 뭐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씻는 사람만 그걸 알아. 의사가 현미경을 자꾸 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신통력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근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 본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지금 많이 쏘아가지고 엊그저께도 우리가 한국에서 쏘았는데, 지금 일기예보가 어렸을 때는 하나도 안 지금 잘 맞는 이유는 한국 바로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았어요. 옛날에는 참 멀리 미국에 유럽에 있는 걸 가지고 그 날씨 예보하는 걸 우리 갔다가 쓰니까 너무 먼 나라 거니까 우리가 잘 안 맞아서 일기예보가 자꾸 틀렸는데, 지금은 인공위성이 바로 우리나라 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그 날씨 예보가 많이 맞는 거예요. 자동차 다니면서 내비게이션 없이 요새는 못 다녀요. 저희도 어렸을 때는 어디서 내려서 몇 째 골목에서 뭐 목욕탕 옆에 약국 옆에서 가가지고 몇 째 골목 가서 어디 그 기와집 옆에다 이렇게 아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도 안 하고 내비게이션을 다닐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인공위성 때문에 거기서 촬영해서 전체를 다 사진을 찍어서 주기 때문에 화상으로 받아서 저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주에 있는 모든 일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안의 세계를 넘어서서 마음의 세계가 열리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마음 공부예요. 마음. 육안을 넘어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이유는 확실히 했잖아. 아까 정신을 차려라. 뭐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려 산다. 정신 차리지 않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으로 보면 책상을 썰어보면 아무리 열어봐도 안 보이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보면은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통력을, 천안통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운명과 상태도 알고 일체의 생사고락과 자기 생을 밝게 할 수도, 이런 것이 장애를 받지 않고 가는 건데, 장애를 받지 않고 가는 것이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지금 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마당 다 놓고 하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기차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걷든지 해서 가는데, 서울을 생각을 하면 생각으로는 몇 분 만에 가는가요? 서울에 자기 집이든지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아는 사람이든지 어디 강원도에 있는 누구를 만나려고 마음으로 가면 몇 분 걸려요? 그 사람 생각도 다 나죠. 말도 생각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